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 아멘. 이 제목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승천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무엇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는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렇게 모여갖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눈앞에. 그렸습니까?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물론 몇 센트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다른 걸 기도하는 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무엇이었어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뿌듯해요. 기특해요. 예뻐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사랑하는지가 하늘에 딱 보이잖아요. 아멘? 사랑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 행동과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없어도 뭐요? 그 사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해요. 그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그 몽글몽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짜 사랑 좀 무뎌지잖아요. 가짜 사랑이라기보다 좀 무뎌지거나 아니면 진짜 좀 오랫동안 지냈던 의리 때문에 붙어 있는 거다 하면 없어지면 그 감정도 딱 없어져.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모여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얘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로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사랑이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싹이에요. 이뻐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저걸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야, 어떤 꽃을 피울까?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쏙 뽑아버리면 그냥 한 반나절쯤 지나면 죽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갓 생겨난 믿음, 갓 생겨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요. 사랑은 있어. 근데 사랑의 힘이 부족해. 약해.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 약해. 예수님 볼 때 이뻐, 사랑스러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좋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좋아. 그런데 힘이, 능력이 부족해. 그런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가만히 놔두고 보실까? 그럴까요? 채우겠죠.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보셨고, 부모님 농사 짓지 않나요? 그렇죠? 보면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얘네들이 좋아. 근데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내비둬요? 영양제를 뿌리든 거래를 주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온갖 방법을 해서 얘네 부족한 거를 뭐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도 얘네들이 날 믿어. 얘네들이 날 사랑해. 근데 믿음의 능력이 부족해. 약해. 사랑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힘이,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가만히 놔두고 보시겠어요? 아니.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한 번에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게 뭘 채운 거예요? 사랑이 있으나 사랑의 힘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뭘로 채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멘.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가 예수님 떠나고 나면 남겨진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같이해서 오로지 길을 힘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막연히 좋은 말씀이네.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말로 귀한 선물이 있잖아요.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능력인 이성 가지고서 판단해보는 거예요. 사례 분별해보는 거예요. 옳고 그른지 판별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할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아멘할까 말까. 아멘? 이걸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제자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어요. 아멘? 이 결과니까 우리가 믿은 거예요. 딱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멘? 오해진 자매가 여자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는다. 믿음 없는 자요. 왜 믿어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천국 갑니다. 아멘 안 하시죠? 왜? 이거는 찬송가니까.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 충만해졌느냐? 언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만해졌는데 언제냐는 어느 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알아요? 몰라요? 언제인지. 충만해지는 건 알아. 근데 언제야? 이건 몰라.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언제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 완수하기 위한 것에 온 힘과 신경과 노력을 쓰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돼.
근데 너희가 그걸 신경 쓸 건 아니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거야. 그래. 현재야.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아멘? 언제예요? 그때가 되면 네,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언제냐고. 왜 모르잖아요. 말씀의 깊이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때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계산하고 예상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때는 사람이 예측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라. 자,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잘 따라오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야?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충만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응답 안 됐어요. 이게 아니야.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줄 믿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언제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야. 말씀을 제가 준비를 다 원고를 싹 해놓고 나서 딱 파일에 껴놓고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 이제 쉬는 날이었대요. 그리고 오전에 나와갖고 일이 있어서 오전에 얼른 끝내놓고 이제 난 또 이제 들어가서 좀 쉬고 그러려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나올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나가서 교회 가서 커피 마실 거니까 내리고 기다리고 있어. 저 나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권사님 같으면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요? 올 때까지 언제예요? 언제? 어느 정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자, 이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왔어. 그럼 어느 정도쯤이라고 예상을 해요? 30분이나 1시간? 그쵸.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기다리겠지. 알았어. 한번 했죠. 또 제 아내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왕에 맛있는 커피 주고 싶어갖고 그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왜? 2시간 동안 데펴지긴 하지만 방금 가른 원두와 2시간 전에 가른 원두가 또 달라요. 맛이, 향이. 그럼 맛있는 걸로 해주고 싶어갖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 2시간 지났는데 안 나와요. 언제쯤 와? 그랬더니 아직 나가지도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할 것도 다 해갖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계속 5시간쯤 지났나? 그때서는 하루 다 날아갔어요. 쉬고 싶었는데 그날. 이 사무실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사람이 막 힘든 줄 모르시죠? 예. 되게 그래요. 막 화를 냈죠. 사람이 와서 언제쯤 나오면 몇 시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들어가던가, 타 갖고 들어가던가, 이렇게 느껴놓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커피 마실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어. 막 화를 내고서,
제 아내는 이쪽으로 가고 전 저쪽으로 가고 휙 돌아서 갔어요. 1분인가 2분쯤 지났나?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준비해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거는 하는데 때는 안 정하셨는데 내 아내님께서 마시러 올 거다라고 하셨지 언제라고 정하시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언제쯤일 거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내 아내님께서 오실 그때를 내가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것은 그분 때에 맞추는 것을 내 때에 맞춘다고 내가 화를 내고 힘들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유충을 얻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건 누구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마시는 사람의 때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도 누구의 때인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를 맞출 수 있었던 건 뭘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멘. 순종하며 살았다. 뭐라고요? 순종하며 살았다.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다.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끔 됩니다. 아멘. 약속 시간이 됐어요. 어디로 와?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훨씬 그 다음날 갔어. 때를 못 맞춘 거죠. 자리는 맞아도. 하루 일찍 갔어. 때를 못 맞춘 거예요. 그쵸? 이때려니 싶어서 그때를 했어요. 그런데 순종했어.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딱 맞춰서 왔어. 그럼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로또 얘기 좀 그만 좀 하래요. 네? 로또 얘기만큼 피부에 와닿는 얘기도 없죠. 네, 드물죠? 네, 할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1등뿐만 아니라 뭐 한 2등, 3등 당첨되면 얼마나, 언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못 받는 거 아시죠? 예, 그 1등이라는 그 당첨이 권한이 유효한 때는 언제까지예요? 1년 364일까지 364일. 근데 아차 싶어갖고 365일째 왔어. 9시 문 열자마자 불이 날때 왔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써있다면서요. 그 1년입니다 하면서. 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첨됐네? 아이고 1년 안에 딱 가야죠. 그쵸? 주세요 하면 줘요. 아멘? 근데 364일인데 365일째 갔어. 주세요 하면 아쉽게도 못 드립니다. 라고 단호하게 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자리에 딱 맞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한밤중에 벼랑간 찾아온 신랑,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당당하게 들어갔던 지혜로운 5명의 여인들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들이에요. 아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당하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시선, 시각, 판단, 구설수 이런 게 안 들리진 않아요. 들려요. 신경 써요. 그러나 그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늘 깨워서 그 사람들이 볼 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희한해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순종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때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뭐와 같다? 뭘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노아의 때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한 글자. 롯. 롯의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내일 전쟁이 난대요. 집 져요? 밭 갈아요? 왜? 내일 전쟁이 나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내일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는 걸 몰라. 그러면 집 져요? 줘요. 밭 갈아요? 네, 갈아요. 하나님의 때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 평범한 날. 평범한 날. 뼈하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확 나고 밤하늘에 막 유성이 막 희한하고 신기한 그런 때가 아니라 평범한 날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날. 평범한 날. 그때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요 예배 모임에서는 몇 주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영화인데 어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서? 그 친한 친구들도 구경하면 막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어. 살아남은 사람들,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순종하던 사람들,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뼈란 날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 경건한 유대인들. 뭐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때를 목격했어. 그들을 봤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 즉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고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자기도 경험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지만 순종하며 살았더니, 경건하게 살았더니 뭐예요? 이것들을 다 받고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안성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자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후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는 사람들. 적절히가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춘 사람들이다. 왜냐? 이때는 언제냐?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구약에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반드시 최소한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얼굴을 보여주어라 라고 했던 때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때인 거예요. 이 맥추절. 근데 적절하게 지키며 살던 사람들은 멀어요, 뭐 돈이 없어요, 아파요, 뭐 때문에 안 간 거야. 내년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아파요, 멀어요, 힘들어요 해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순종하던 사람들은 맥주절이니까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생계를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을 보게 됐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됐고, 그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본문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말에 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맞춘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사랑하여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관계 속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능력의 자리에 있게 되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의 삶의 원리가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믿어요. 아멘. 아멘. 믿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때를 딱 맞게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어요?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은 뭘까요? 바로 믿으면 사랑.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의 말씀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뭐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쇼할 수 있고 거짓말을 꾸밀 수도 있어. 3번, 4번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진짜 믿고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순종하며 살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과정마다 순종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축복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지키며 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순절날 구원받은 그 3,000명의 사람들처럼 멸망의 홍수의 날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에 하루아침에 멸망할 때 구원받았던 롯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구원과 은혜, 사랑과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맞추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를 맞추는 것 좋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딱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옛 믿음의 위인들만이 아니라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가 바로 그렇게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형이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